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트럭 한 대분을 정리했다 그래요. 작년에도 트럭 한 대분을 정리했는데 또 정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들고 내려오려고 고생 많이 했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몸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한몸 기도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 또 교회 모든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모든 성도가 자원해서 기도하는 날이니까요. 다음 달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 가족 데이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무려 평상시보다 81명이 평균적으로 더 왔다고 이렇게 통계가 잡혀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보이시는 얼굴들 자꾸 전화하시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 오시는 거를 관심을 못 가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초등학생 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달걀을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교육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일찍부터 전도하는 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본문 설교는 어떤 시기가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 너무 화려한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오늘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사진 3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멋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지금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나는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잖아요. 지금 찍으시고 내년에 또 저런 벚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한번 꼭 찍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저도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큰술 모임을 하기 위해서 3번에 있는 이제 새가나안교를 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이렇게 가는데요. 길거리 전체가 꽃으로 가득했잖아요. 지난 주일만 해도 이렇지 않은 거 아시죠? 며칠 사이에 완전히 꽃나라가 됐어요.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가면서 계속 찬성을 불렀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왜냐면 이번 주 설교할 거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 고양중학교 출신이거든요. 삼성리에 있는 고양중학교를 3년을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뚝길을 걸어올 때, 집에 올 때 보면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거의 매일 노을을 보면서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아름답다. 저건 조물주야, 조물주. 누군가의 작품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그거 이상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모든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어떤 게 행복해요? 그냥 멋있다. 놀러 가자. 그래갖고 주일날 놀러 가신 분들 하나님 모르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인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모든 걸 보면서 놀랐고 원더풀한 세상을 봤고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인간은 누군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멋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근데 이 표현이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9절도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을 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A와 A-라면 그 사이에 B와 B-, C와 C-가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먼저요, 이 1절과 9절을 고백한 다윗의 심정, 뭘 봤을까요? 우리 2번과 이제 9번을 연달아 볼 텐데요. 2번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 여기서 말한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은하가 북아메리카 정도의 크기라면 태양계 전체는 커피잔 크기일 것입니다. 지구는 커피잔 속의 작은 티끌처럼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멈출까요? 갤럭시죠. 이 파워 갤럭시. 그러니까 우리의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그것을 미국이라고 한다면 태양계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 이런 거. 이 태양계는 커피잔 크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구는요? 그 커피잔 속에 작은 티끌이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안산은 어떻겠어요?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겠죠.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죠.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은하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 1000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이며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세계를 보는데 한편은 그것 때문에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창조를 더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금만 멀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수없이 많이 떠 있는 별들이 질서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안 믿어지시면 불안할 텐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을 한번 볼까요? 9번 연달아서 9번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태양과 지구 사이를 종이 한 장, 요 크기로 보는 거예요. 요 정도.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비유를 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별들인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21m.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건물 크기, 그러니까 요런 것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쌓여서 21m를 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속한 은하계 갤럭시가 이제 은하 지름은 약 480km니까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면 450, 430이잖아요. 그 정도의 그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잖아요. 근데 이게 수천억 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갑자기 1절 나오다 2절은 너무 이상해요. 어울리지가 않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2절이 비밀이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멋지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막 큰 힘으로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무찌르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젊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해 일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 연약한 존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4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이 의미를 먼저 볼 거예요.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합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창조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자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 권능을 세우시지 않고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두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다윗은 사실 뭘 생각했을까요? 이걸 쓰면서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일,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 돌멩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칼과 창도 들 수 없는 작은 그 다윗이 돌멩이로, 말도 안 되는 무기로 골리앗을 이긴 건데, 우린 잘못하면 어떻게 다 그 돌멩이를 막 매끈매끈한 돌 5개가 중요하다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뭐라고 선포했나 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 대접받아.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일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쓰시지. 그건 세상이. 진화론은 뭔지 아세요? 진화론? 적자 생존, 양육강식, 양육, 센 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 돈을 주셔야 합니다.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없어지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주지 않을 걸 달라고 막 하니까, 필요하면 벌써 줬죠. 믿습니까? 안 주시면 안 준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암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무식한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알래스카를 쏘러내서 산 대통령 아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앤드류 존슨이란 대통령인데 이 사람 학교를 안 다녔어. 대통령이 됐어요.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원의원 주지사 하다가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 아시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잠깐 대통령 하다가 17대 당선이 되는데 선거할 때, 유세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격이 없다. 리더가 될 수 없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럴 때 이분이 당당하게 얘기한 게 있대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정직과 긍정적 의지의 힘입니다. 네, 저 말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를 사겠다고 한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거래죠. 720만 달러에 그 당시만 해도 얼음 땅이니까 쓸모없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소련이 팔라 그랬겠어요. 그냥 그거를 이제 사기를 결정하고 반대가 있었죠. 그 다음 볼게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불모지를 산다며 협상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국민들과 의회를 설득하여 찬반 투표를 통해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합니다.
알래스카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 구리, 목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연자원의 보고임이 밝혀졌고 앤드류 존슨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신뢰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녔다고요? 아니라니까. 유명한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무학력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조건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2절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해요? 7절, 8절에서 6절, 7절, 8절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온 다음에 3절이 다시 돌아가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으니. 이 손가락으로 모든 걸 만들었대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알지만 뭐예요? 정교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히 생겨졌다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렸네.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 났네. 그런데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반드시 이룰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그러면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재수가 이렇게 없냐?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도 이유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암에 걸려도 당당한 거죠. 교통사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냥 떨어지면 세상 끝난 것처럼 그냥 이 돌대가리야 막 그래갖고 그냥 누구 닮았냐 자기 닮았는데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애를 그냥 이잡듯이 잡아갖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애들이 대학교 떨어질 때 더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본다. 4절 읽고 박스 볼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먼저 11번을 보여주시면 그냥 우리는 돌보시니까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방문하여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스가랴라고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e, 오셔서 redeem, 구원한다.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온 우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내용을 인용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막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난리쳤죠. 막 호산나 호산나니까 당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나사렛 촌뜨기가 무슨 구원자냐? 막 종교지도에 난리쳤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자, 이제 우리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7번 돌보신다는 게 뭘까? 주님은 시작.
주님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만 너무나 작은 개인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항상 화내고 무섭고 역정을 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가련한 인간을 생각하실 뿐 아니라 돌보시는 분입니다. 루터는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고 그걸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봐요. 학력을 보고 나이를 보고 재산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번을 보여주시면 6번, 이제 아담 창조라는 그림 혹시 보셨어요? 많이 봤죠? 저렇게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성경을 근거로 한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상황 조건 그대로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돈이 있어야 되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화려한 우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5절에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5절 볼게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대단하니까 천사라고 바꿨는데 원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인들은 강한 대저를 좋아한다. 시인은 시작. 시인은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나이다 표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를 설명해 줍니다. 영화는 빛나는 화려함과 위엄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는 것은 왕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왕권 계속. 물론 하나님 자신이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적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며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봐주실래요? 우습죠? 웃지 마세요.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이게 왕이라고요? 네, 하나님 2절 얘기했잖아요. 2절에 약한 자를 들어, 연약한 자를 들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요 시시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걸 얻기 전까지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쓰레기다라고,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 성공이고 이게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그 모습으로 쓰시려고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봄에 많은 꽃이 피는데 벚꽃이 화려하다고 벚꽃만 좋아하고 다른 거 무수해요? 에이, 개나리, 개나리, 이름도 개나리. 진달래? 이러지 않잖아요. 벚꽃은 벚꽃대로 아름답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아름답고 진달래는 진달래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용도에 따라 다르게 다 만드신 거예요.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르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마을과 다른 가정과 다른 회사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막 폼 잡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요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 절절히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고잔동에서 학교를 졌다는 거 아시죠? 학교를 지면서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고장 예배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김민준 목사님이 다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수님, 친구 교수님을 불러다가 같이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부목사들을 좀 목사님 우습게 하셔갖고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누군가 아마 코치한 것 같아요. 그랬다 너 죽는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그죠? 비교돼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부목사랑 같이 설교하겠다. 그래서 몇 사람 부목사 몇 명하고 같이 설교자 회의하고, 목사님이 이곳에 설교할 때는 부목사가 학교에서 수천 명 앞에 설교하고, 또 목사님 학교에서 할 때는 최소한 2,000명 되는 고잔동에서 부목사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100명이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이곳에 설교하면 100명이 더 왔어요. 학교 가면 100명이 더 왔어요. 한 달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리고 부목사 설교가 더 좋다 뭐 이런 소리까지. 더 좋진 않겠지만, 근데 부목사가 잘난 게 아니라 지나거나 생각해 보니까 그 수천 명을 부목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은혜를 끼치도록 은혜의 통로로 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한가닥 했죠?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 쓰신 거예요.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시시하잖아요. 왜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해서 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나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늙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네? 힘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갓난아기와 젖먹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늙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가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암에 걸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실패자처럼 보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통치하러 세웠는데 가진 게 없어. 돈이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는 들고 에너지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12번을 같이 볼까요? 12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타고 입성했어요?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 타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다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왔어요. 평화의 왕 상징이잖아요. 근데 막 애들이고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호산다 다 막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이 말 듣고 왜 가만히 있어? 멈추게 해. 당신 들을 자격 없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2절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 시작. 그렇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8편 중에 2절을 인용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돌아가시고 왕이 되신 것, 다스린 존재가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막 무서운 왕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깐난 아기로 왔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왔어요. 하나님이요. 말 구해 누이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나사렛 촌뜨기로 자라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건데 너 왜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그러니 너?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약한 대로, 무학력자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암에 걸린 그대로, 교통사고 난 그대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다 내 자신을 보세요. 이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저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바보 같아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 가정에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파송한 거예요. 가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없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 회사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사업장은 사장님한테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 가정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어떻게? 섬겨서 섬김으로 다스리라고. 그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회사 가서도 당당하게 니네 나 때문에 사는지 알아라, 이것들아. 알았죠? 그냥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회사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학교도, 회사도, 사업장도, 가정도, 동네도, 안산도, 민족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괜히 주눅 들고 열등감에 시달려서 할 거 안 하지 마시고요.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의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기 어렵죠? 그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그 회사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 동네의 문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안 한 거죠. 10번을 볼까요? 10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룩이란 게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 성결한 영혼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꿰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영광을 꿰뚫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이 쫙 다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그냥 우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있다.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밝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인상 속에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징징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가난해도 웃고, 암에 걸려도 웃고, 교통사고가 나도 웃고, 비록 남들이 무시해도 웃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웃고 있냐? 미쳤냐? 미쳤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미친 것이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7절 8절 읽고 9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7절 8절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한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증도라는 데 가보면요 보물섬이 있어요. 보물섬. 옛날 신안군 앞바다에 보물 발견된 거 알아요? 그때 처음에 몰라서 보물이 발견되는데 깨트렸대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개 밥그릇을 줬다는 거야. 그 도자기를, 유명한 도자기를.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개 밥그릇 쓸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개 밥그릇을 살려고 막 개 밥그릇 막 팔라리 안 파니까 개를 사면서 개 밥그릇도 던져주세요. 근데 주인이 다 알아. 개만 팔고 개 밥그릇 안 파는 거야. 이게 그 보물을 아는 사람의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어요. 내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어요. 인간관계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행복하겠죠. 여러분 외모나 능력이나 실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의 왕적인 존재로 섬기며 다스리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